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신약 311면입니다. 우리 두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요 제16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계시의 완성이 되신 말씀으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을 적용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많이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물으면요, 믿음에 대해서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좀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한 우리의 대답이기도 하고 그것이 신앙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쉽게 먼저 기독교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신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전 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인 것이고요, 이것이 기초가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가받다고 오늘도 말씀드렸던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말씀드리면 그건 시작부터 온전히 마지막까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요, 시간과 역사와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정가받은 자와 칭의받은 자는요, 십자가에 동참하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뚜렷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내가 결혼한 것처럼 성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일부가 되어서 부부처럼 가족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에 가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냐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믿음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음은 선물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이 믿음은요,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우신 언약의 법이고 그 언약의 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일까 라고 보면 구약은요, 쉽게 말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겁니다. 신약에서 바로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라는 게 바로 신구약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완전히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결국 이루어진 게 사망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만이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심을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의 육체로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만이 유일한 승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는 그 믿어지는 믿음, 그것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과 작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에게 발로가, 우리의 믿음의 발로가 나타나도록 이루어지게 하신 그 약속의 언약, 그것이 바로 언약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행위의 법은요, 이때부터 폐지가 되고 효력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어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요, 진짜 십자가로 이루어진 언약의, 약속하신 언약의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법을 성취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전 인격적인 신앙 고백과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행함이 함께 수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기독교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참 믿음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지식을 듣고 배우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의 관하사와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게 실제로 된다는 실생활의 이 신앙의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믿음을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창세전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으로 오는 지식에서 수반된다는 것을, 그 지식을 기반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게돌리고 사제들은요, 모르는 것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믿는다 그러는 건 뭐하고 같냐? 세상에서 나 김영 믿어? 나 이형 믿어? 그들이 말하는 엉뚱한 주인을 앞에다 놓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러나 기독교는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요, 듣지도 못한 이는 어찌 믿으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말씀의 기록을 믿고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고 우리가 장성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서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어떤 사실에 대해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듣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고 그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들음이 로마서 1장 11절처럼 복음에는 이라고 딱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면은 최소한 그는 그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이지, 그 이름을 알고 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믿음은 관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느냐, 나와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느냐, 가족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족된 혈연 관계가 깊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피는 땡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영적으로 쓸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면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음에 두는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에 지금 많은 신앙들이요, 여기 귀를 기울일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건 귀를 기울인다고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영적 적용인데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기울여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작용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성경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만나지고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게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힘쓰도록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도라면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믿고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가 진리요 완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서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한 단어가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걸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변화된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진짜 참 믿음에는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의 삶이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좋고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포로 믿는 게 아니라 그 권위와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 지금 뭐냐면 권위에 순종이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좋아요. 내가 살려주셨기 때문에요. 복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요. 나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경외가 없다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의 신앙의 가장 경고에 빨간등이 들어온 모습이 바로 경외가 많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시고 친구 되시고 우리의 가족 되시지는 뭐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이루어지신 구원을 기쁨으로 만나고 값없이 주신 용서가 무엇인지, 참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등과 같은 수많은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신본주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종의 삶의 자세의 신앙으로 말씀을 통해 변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진다는 실제적인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저는 믿음의 핵심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는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요, 성령이 내재하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만날 수도 없는 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특히 이런 믿음을 죄인인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으면서도 뭐냐면 너희가 했어, 너희가 믿었어, 너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요, 일명저는 뭐냐, 여겨주시는 믿음이요, 여겨주시는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라고 정확하게 여겨 계셔요.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주시는 완전한 믿음의 성령을 주셨으니 그를 믿게 하시는데 그거를 의로 여겼다고 여겨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겨지는 것이지 믿게 하시는 믿어지는 믿음인 것이 우리에게 믿는다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은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 믿어집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요, 회심한 지 20년 이후에도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으로 알면 알수록 뭐냐면 신앙은 성경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고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은 신앙은 껍데기와 같아요. 열심히 내가 교회 다녀서 듣기는 들었는데 10년 20년 됐는데 말씀이 여전히 뭐냐면 내가 그대로 있다. 그건요, 여전히 뭐냐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갈대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면요, 만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희생의 교리를 중심으로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나무가 어떻게 하면 올곧게 자라듯이 그 기준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교리와 신조가 벗어나면 언제든지 내가 멋대로 나무는요 마음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현실에 나오는 그런 게 더 비싸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신앙에 그렇게 되면은 2단 3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단성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복음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내가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가끔 여기서도 어떤 분이 책을 넣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제가 예전에 가는데 저쪽에 살 때도 두 번인가가 자기가 성경을 쓰고 새로 해석했다라고 그래서 책을 갖다 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어떤 분은 내가 예수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뭐냐면 말한 대로 보혜사 성령에 보여주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별 얘기가 다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분별을 하더라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길은 내가 온전한 진리의 믿음의 선의 이 기준과 푯대가 딱 있어야 그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마 예언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성경서 때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때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성경을 바꿔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방법입니다, 바로.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성경에 의한 성경의 그 교리와 신조 바탕 위에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과 희생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아 믿는 믿어짐인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믿어지는 진짜 믿음이 내 안에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신다면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예배가 중요시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죠? 예배와 교회에서 있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중심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대리의 의리를 대속의 의리를 깊이 깨달아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세워지고 그것이 두 번째 신뢰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요 내 안에 체득이 되고 그것이 관계가 이루어져서 삶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내가 온전히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할 때 예배가 예배자의 삶이 돼야 하고 십자가에 동행하는 걸 우리가 배워서 동행함을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에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배,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아멘이라는 전적인 동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냐고 믿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전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 동의라는 것은 영적인 동의라고 해서요,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냥 믿어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으로 전인격적인 동의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멘하게 하시니 어떻습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우선적으로 목적이 되는 게 예수가 먼저 목적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믿음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신지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진리다라는 동의하는 단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은 진실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사실이라는데 동의하는 데 기초를 두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세계 성령으로 전에 없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전한 진리이며 유일한 승리임을 드러내기 위한 위대한 진리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가 뭐냐면 있을 때 나는 하지 말라고 해도 믿음의 발로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참 믿음입니다. 근데 성도인 우리는 영어로 아멘이라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동의한다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신앙의 바로 나가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먼저 깨끗하게 도말하였다는 것을 전인격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비춰지도록, 그 삶이 뭐냐면 다른 자들이 보여줘도 저분은 예수에게만 온전히 꽂혔다는 게 보여지도록 내가 그렇게 비춰지게 나타나는 삶으로 더욱더 나의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각인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고 전인격적으로 나의 주소가 완전히 바뀐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산다는 걸 영적으로 동의함이 내 몸과 내 삶과 내 생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죠.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요, 눈에 뭐가 낀다 그러죠? 콩깍지가 낀다 그러죠. 그건 뭐냐면 내 눈에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우 저 콩깍지 껴서 저 콩깍지 껴서. 그거는요 뭐냐면 다른 게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이게 믿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으로 전인격적인 신적 신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뢰. 한번 보십시오.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지혜를 알고요,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뭐가 나오면 그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완전한 승리이고 그것만이 완벽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신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신뢰가 동반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에는 그래서 전인격적인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은혜롭고 완전한 승리인 복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믿음, 믿어지는 믿음에 의한 신뢰는요, 우리의 신앙에 수혈을 해주는 것과 같아요. 수혈을 해주는 것과. 그렇게 수혈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은혜가 마음의 뜨거움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그런 신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목사님의 그 예화처럼요, 그 목사님도 십자가의 은혜는 알았죠. 다 알았죠. 근데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메말라갈 때 십자가의 은혜를 수혈하시니 이제 마지막 내가 순간에 설교를 한다는 게 뭘 해야 되나, 그 중심점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인생의 영육간의 생사복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요, 믿음을 종종 뭐냐면 기대 누움이라고 해요. 기대 누움이라는 거 완전히 기대서 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댄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기댄다는 건 어떤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이 닥치면 예를 하나 들면 먼저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방향으로 갑니까? 그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으로 찾고, 그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가지고 완전하게 의지하며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기대 누움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냐면 승리하신 십자가의 삶을 그래야지 내가 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완전히 기대질 때 완전한 승리라는 걸 느껴야 내가 그걸 짊어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뭐냐면 예수께 완전히 나 자신을 던지고 그 능력과 권세에 온전히 납작 엎드리는 완전한 순종과 복종의 보시가 바로 기대는 것이고 기대 누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으로 시작해서 지식에 이르러서 동의함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뢰로 넘어간다는 게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방향이고요. 신앙은요, 짐작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실을 믿어지고 동의할 때 이것이 내 안에 영적으로 놀랍게 작용하기 시작해요. 신앙은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꿈인 것도 같지만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서 체험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동의함의 신앙의 영적 동의로, 그 다음에 완벽한 신뢰의 기대 누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가는 것. 이 모든 게 하나가 딱 됐을 때 간단하게 믿어지는 믿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믿음을 방향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는 몇 가지 방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몇 가지 방향. 첫째,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구주와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왕은요, 중세시대 때 어떻죠? 왕의 한마디 생사를 가지고요,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은요, 내 신앙이 체득하고 점점 깊어지고 신뢰한 단계가 넘어가 점점 갈수록 예수님만이 구주요,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라고 쓰신 거예요. 이분만이 왕이요, 이분만이 전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성품은 완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셨으며 죄의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은혜를 가져오신 유일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것의 마침표를 딱 엔터를 치는 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짜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온전한 지금도 영광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자기 백성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시고 세상을 의로 다스리는데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요,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세상들. 누구죠? 우리예요. 그래서 세상을 점점 의로 점점 만드시고 그의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믿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이 샘물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넘어가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자는요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약해지고 내가 첫싸움 처음 사랑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이 내가 잊어버려서 점점 약해진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방향성이 아니구나. 그러면 무엇인가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검에 들어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니까 수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완전한 전적인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이 받게 되니까 한번 보시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물인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요 우리 근처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우와. 예? 우와라고 뭐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느 때 의무로 여기고 어느 때부터가 뭐냐면 할 수 없어서 여긴다는 것은요 지금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선물을 받은 자는요 날마다 기쁨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요? 점점 보십시오. 나에게 분명히 저 선물을 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해 주시고 저건 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까이 간다고 해보시죠. 그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하는 게 가까이 가는 모습인데 이게 점점 의무요 딱딱하게 굳어가느냐. 믿음의 발로로요 지금 뭐냐면 내가 뭔가 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삶에 내 신앙이 무엇인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창세전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의 표로 선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공유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완전한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해 주시고 얼마나 귀한 선물이 이거라고 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란 선물이. 신약에는 예수가 약속하신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확증하고 말씀으로 주신 언약을 신뢰하고 선물을 받은 자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와 순종함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믿어지게 하시고 신뢰를 두고 확증이 오니까 예수님만 뭐합니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아까 뭐냐면 누움이라는 그 말처럼 내가 예수님에게만 완전히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기대 누움이라는 거 청교도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요 항상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으로 볼 때, 신앙으로 볼 때 만과 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이라는 것은 완료인 것이고 도는 미완료인 것이에요. 즉 뭐냐면 예수님만은 십자가만은 종결입니다. 이것만은 해결되니까 난 이것만으로 의지하겠다. 뒤는 생각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도라는 것은요, 십자가 도는 많은 내가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소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집중하고 주목하다, 중심이다, 한눈 팔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라본 대로 행하라, 움직여라, 삶을 살아라 하는 삶을 산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목표이고 완전한 결실점이며 삶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완전히 나에게 보여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십자가에 진짜 내가 올라가는 자, 바울처럼요 나는 십자가 예수같이 올라가는 자가 완벽하게 내 안에 체득이 되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자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내 입술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는요, 믿음의 영육 간에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번호에 대해서 주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인을 쳤다는 소리예요. 이름을 받게 됐다는 것. 이름을 받게 됐다는 건 내가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계시록에 뭐라죠?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사함을 받아 의롭게 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신앙적으로 칭이라고 하고, 그러니 더 이상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권세를 사용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벽하게 인정을 받은 칭의받은 자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받으며 그 약속이 완전히 믿어지게 된다는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완벽한 신뢰와 확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신뢰와 확증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만이라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달려가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인침을 받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정. 네 번째가 바로 거기서 신이라게 인정을 받게 된다고 쓰면 되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확신을 누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체험이 되고 역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성도의 삶과 인생으로 마땅히 따르며 가야 할 길이요 참인 진리요 유일하게 온전한 생명이라는 확증을 주시니 이제는 뭐냐면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번하고 22번에 이렇게 써있어요. 첫 번째 21번의 질문은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은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말씀이 여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그 마음에 일깨워주시는 신뢰입니다. 그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는 믿음입니다. 22번에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은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수요일 때는 사도신경을 그래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얘기했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첫째가 의문이 안 갔어요. 의문이 갔어요. 왜 빌라도에게만 고난 받았지? 단순하게요.
왜 성경에는 왜 사도신경이 빌라도에 고난받았다고 했지? 분명히 예수님을 고난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빌라도는요, 예수의 죽음과 관계없다고 손을 세 번이나 씻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써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는 로마 총독에게 받은 당시의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래서 빌라도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의 권력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의 능력이라는 그런 자들의 모든 자들에게, 빌라도와 같은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사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라도라고 쓴 건 뭐냐면요, 빌라도라는 그 이름이 역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빌라도라는 이름이 실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 계면 몇 년 전에 살았고, 그는 실제 살았으며 언제 유대인의 총독이 돼 있었고, 그때 무슨 사건이 있다, 그 중에 예수를 못 박은 사건이 있다, 이게 기록의 요세푸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야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면 가짜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이 저 가짜야,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자기 스승인 자기의 교주와 같은 자를 저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을 연결을 시켜 놓으셔요.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요,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왜냐하면 그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빌라도는 있는 그대로만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고난을 줬다는 건 사실이구나. 그리고 빌라도가 얘기하는 그 모든 진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보고서라는 걸 제가 다 읽어봤는데, 예수라는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고 뭐였고 죽었는데 3일 만에 뭐냐면 그 지켜던 로마군인한테 물어봤다. 내 바로시나 백부장이 물어봐서 다 했더니, 그 사람을 조사를 보냈더니만 그 사람이 이렇게 조사했더니 진짜 빛이 나는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 그 얘기를 그냥 다 써,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황제시야,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들었던 우리의 보고에는 백부장이 들었던 보고에는 이렇게 얘기했음을 황제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성과 역사성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 기록하신 거죠. 그러니 사도신경이라는 이 내용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말에게 나오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날마다 외우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번 봐보시죠. 수태고지가 어떻습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태고지가 어떠죠? 그 수태고지 속에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수태고지라는 말 속에요, 거기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거의 말 속에 그 같은 말이 어디 들어가 있냐? 창세기에는 세상을 품다라고 들어가고요, 출애굽기 때는 성막을 덮다라는 의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룻기에서는 어디냐면, 룻기에 뭐죠? 그 남편이 누굽니까? 보아스? 누구예요? 맞나요? 보아스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룻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디냐면 노젓갈이라고 하는 풀에 그 위에서 쌓는 데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태고지의 이 한 마디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에 대한 그 의미를 전 성경에 다 넣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얘기밖에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태고지나 빌라도가 고난을 받아서 그 모든 내용들이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그걸 정말 믿어지는 믿음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 하고, 가슴에 믿음이 고백할 때 하고요, 그냥 주문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 이거하고는 완전히 진리 틀립니다.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여기다 모시고 지금 여기다 모시고. 그러나 그냥 주문처럼 하는 건요, 내 안에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을 통해서 뭐가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요,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이 예배자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예수를 아는 것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